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50대, 60대 조금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나이가 또 이렇게 먹어가면 정말 이거 참 짧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도 우리 모두는 또 느끼고 깨우쳐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에서 살던 하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세계로 쫓겨 내려와서 잠시 잠깐 도피성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또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범죄하고 쫓겨 내려온 그 상태대로 그냥 살게 된다면 우리의 그 미래는 암담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기를 세세토록 고난받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이 지속된다면 그리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인류 인생들을 그런 고통받고 또 괴로움 당하는 그 풀무불의 그 지옥 세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다시금 과거에 살았던 그 천사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영원한 그 천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어떤 세월 속에 그냥저냥 시간을 우리가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진리를 올바르게 또 찾아서 그 진리를 올바르게 간직하고 나만이 아는 진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서 세상을 함께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새 언약의 그 진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류 인생들을 그 지옥에서 다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너무 소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일러주시고 가르침 주신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어떤 그 법칙, 구원의 그 법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 구원에 아무도, 그 누구도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전부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의 가르침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은 우리가 삼위로 볼 때 누구를 뜻합니까? 예. 그럼 결국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던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겠고 행해야 되겠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그 법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31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찌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이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32절에 계속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은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구원시킬 것이다, 이리 이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우리 인류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언약을 지킬 때, 어떤 법도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새 언약의 법을 지키고 새 언약의 법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또 이 세상 세계로 사람이라는 이 탈을 쓰고 쫓겨 내려오는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만들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새 언약을 지키는 그들의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둘 것이며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법은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고 어디에 새긴 법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이와 같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새 언약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돌비에 선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마음에 전부 기록해 놓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 온 인류가 진정한 어떤 죄 사함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모든 교회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추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요? 행해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법도는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새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새 언약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그 법도와 그 길을 찾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는지 19절에 가서 계속 보도록 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기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세계로 쫓겨내려온 인류 인생들에게 꼭히 필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요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 유월절 진리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한 번 더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천사세계에서 온 범죄한 그 영혼들이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그 모든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우리 8장에서 살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죄 가운데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은 새 언약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새 언약의 법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인류에게 선보이시고 또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이 알려주신 이 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인류는 새 언약이 어찌됐든 유월절이 사라지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 아닌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천국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진리가 바로 무슨 진리였지요? 새 언약의 진리입니다. 자, 이 새 언약 진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8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저 첫 언약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세우신 언약, 옛 언약이죠.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진 언약이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인류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 언약 진리 가운데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 길로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다 전해보시면서 느끼신 바입니다만, 전에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며 뭘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며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 또 인생이 죽으면 그뿐이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 진리를 힘써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적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뜻을 그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 있게 되면 장차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날 것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끔찍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 기별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파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장 이제 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도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얘기에 그냥 속아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 묘실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를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는 자기 몸을 그 선지자의 몸 곁에다가 안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그 말 그대로 요시아 왕이 등극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전부 다 없이 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묘까지도 다 파헤쳐서 그들의 그 뼈를 전부 가루내어서 다 없애버리고 할 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묘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호를 받게 된 거죠. 결국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자기 묘실에 안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요시아 왕이 그 묘비를 보면서 이건 도대체 누구의 묘비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묘비입니다 하니까, 그럼 여기는 이 무덤만큼은 안전히 보호를 하라, 이렇게 해서 늙은 선지자도 결국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면 우리도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그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어떤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서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런 하나의 그 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나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다 보고 이제 가는 길에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나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된 연후에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알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장례한 그 곁에 자기도 함께 장례를 지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요시아 왕 시대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에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그 예언 그대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 그 베델과 단에 있던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을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거든 꼭 하나님의 선지자의 묘실에 함께 장례 지내달라. 그래서 자기의 그 묘실은 결국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됐던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죽은 선지자의 몸으로 자기 몸을 보호한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그 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례를 이 베델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그 같은 진리의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어떤 그 상태가 된다면 결국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이 같은 귀한 약속을 주셨고 이것을 이제 언약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56절에 다시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사함 주시고 영생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 그 모든 비결을 새 언약이라는 진리 안에 담으셨는데 바로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유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룰 수 있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하늘의 모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아로 새기시고 새 언약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분명히 새 언약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또 새 언약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더 은혜롭게 지켜서 세상을 또 선도하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새 언약의 훌륭한 또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